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2절 앞도갑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인간에게 오는 문제와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늘 현장을 보고 영적으로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현장 얘기를 조금 좀 우리가 포럼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하고요. 모든 게 의욕이 없어요. 앞에 집 앞에 마트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집에서는 양치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럴까 하는데 꽤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숨겨진 게 너무 많아요. 뭐가 삶도 그거 하나가 안 되겠냐 싶은데요. 삶이 무너진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의욕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고 특히 영적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영적이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지속을 못합니다. 하다 말고 지속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러고 싶진 않거든요, 사실.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근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다 저렇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정생활하고 결혼한 사람이고 가정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가정 자체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 남편은 이해를 못하고 아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곳으로 빠집니다. 이게 음란으로도 오고요. 타락하기도 하고, 이 더 무서운 거는 범죄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을 듣지 마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나 현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과거의 상처, 원한, 그리고 어릴 때 누구에게나 뭐 가정에서나 폭행을 당했다든가 폭언을 많이 들었다든가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많이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에서요. 어릴 때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커가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늘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배타적입니다. 배타적 아시죠? 나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만. 그리고 율법적이에요. 자기한테는 관대한데 남한테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원래 복음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적이지만은 나한테는 율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가다듬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기 관리가 되는데 거의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늘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그러니까 복음적인 거는 나중이고 긍정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비판하고 사람한테 뭐라 하고 자기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자기 마음이 무너지니까 남을 돌볼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중생활을 합니다. 이중생활. 또 습관이 악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체질로 딱 체질화가 되는 거죠. 이중생활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모르고 이 사람도 그 사람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늘 이중생활하니까 여기에 틀리고 여기에 틀리고 여기에 틀리고. 아이들이 겪는 이중생활, 사춘기 때 그런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다중생활, 다중인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는요. 대물림이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엄마 보면은 희한하게 똑같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걷는 거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그냥 끝이에요. 윤리적으로 나쁘다 좋다 이게 이롭냐 이게 방해가 되냐 유익하냐 아니냐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습니다. 오래된 이 범죄지만은 지존파라는 그 범죄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 프로파일러하고 이렇게 그때는 전문적으로 프로파일러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사단과 귀신의 역사지만 어떤 그 사람들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어릴 때 거의 미움을 받고 상처, 원함, 폭행, 폭언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 어릴 때 못하면은 좀 칭찬을 좀 해주면서 그래 너는 이 부분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거야.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해야 되는데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어리지만은 커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런 미움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사단이 역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커가면서 이런 생활들 속에서 이제 딱 치질되고 고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한 2명인가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는 이 우울증 굉장히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늘었는데요. 85.6%가 지금 우울증 환자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우울감은 다 있습니다. 우울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어떤 계절을 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우울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울감에서 우울증이 온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35%가 아니라 36.8%네요. 거의 다 우울증 환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원인 자체가 자살로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OECD 국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끄러운 수식어를 달고 있는데요. 자살률 1위고 우울증이 1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영적으로 시급하다는 문제죠. 어떠한 답도 못 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거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상담을 해주고 그러지만은 근본 뿌리 자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질병이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우울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어떤 살아보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오히려 잘 살고 여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자살을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교회마저도 복음이 희미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 좀만 노력해보자. 뭐 잘 살아보자. 마음을 좀 안정시키면 되겠지. 이런 얘기뿐이지. 어떤 종교적인 얘기뿐이지. 그 사람에게 오는 문제와 답을 정확히 전달을 못 해주고 있어요. 아예 귀신 들린 자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래돼 가지고 뭐 쇠사슬도 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옵니다. 예수님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마침 돼지떼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너가 누구냐? 나는 군대다.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너무 괴로우니까 저 돼지떼에 옮겨서 나를 이 군대 귀신을 나를 그쪽으로 몰아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돼지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비탈극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보면서 오래된 귀신 문제에 있던 사람들을 다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장에 숨겨지고 드러난 귀신 들린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됐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이 이제 언니 되시는 분이 신방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요. 근데 이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의 막 벽을 타고 다닐 정도로 막 위에 있는 장롱이라든가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완전히 치유됐거든요. 그분이 완전 치유됐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어떻게 치유가 됐습니까? 여쭤보니까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보혈창송 부르고 그냥 계속 예배드렸대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고. 근데 그게 단번에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전으로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면은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 낫는 거 안 낫는 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완전 치유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 치유가 된 거예요. 저분이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저분이 귀신 들렸던 분이 만날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 치유가 됐어요. 또 한 사역은 아가씨였는데 이분이 이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담당 교구 갓 목사 달고 이제 교구를 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듣거나 약하게 봤지 제가 직접 체험하는 거는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유되는 것보다 뭔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목사인데 만약에 가서 내가 발로 차인다든가 만약에 거기서 혹시 어떤 상황이 돌변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근데 목사가 이제 자존심 있지 그런 그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갔는데 사실 무섭더라고. 무섭고 약간 두렵고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 근데 그게 그 아가씨가 단기간 내에 귀신 들린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증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 저 같이 파트너 신방 교사님 모시고 저하고 갔죠. 가서 갔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눈을 막 흘겨보는 거예요. 막 무섭게. 표정 관리를 했지만 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했는데 단기간 내에 치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예배드리러 가고 매일 갔어요. 매일 가고 보혈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권세기도 하고 계속 기도했죠. 그럼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저 있을 때는 별다른 뭐 그런 게 없다가 제가 이제 거기는 1년마다 도니까요. 1년에 다른 교구를 가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차근차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게 치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약간 무서움을 가지고 갔는데요.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치유가 된 거죠.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장에는 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현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숨겨서 그래요. 숨겨서. 며칠 된 자가 있어요. 귀신 들려도. 이 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시 구원받아요. 즉시 해결됩니다. 근데 오래 된 자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치유하지 못하고 몸은 성장하되 어른이지만 오래된 거예요. 귀신이 오래 털을 잡고 있었던 거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마음을 열도록 편안하게 다가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옵니다. 단기간 내에 뭘 내가 해보겠다 하긴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치유가 되는 거지, 아무리 그 교육자가 경험이 많고 상관없어. 필요 없어요. 귀신은 그거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무서워하는 거지 아무 조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사역들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베테랑이다, 내가 경험이 많다, 사역면에서는 경험하고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인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즉시 그 귀신이 나갔어요. 이거 뭔가 되네? 그러면서 다른 지역 가서도 됐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만약 귀신 들린 사람한테 복음 전했더니 똑같이 했어요.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거는 노하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험 그런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시간대 하나님이 고치시겠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거는 막 그 귀신이 온갖 잡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데요. 집에 들어가면은 거의 진짜 뭐 노숙자처럼 지저분해요.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더러워요 일단.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영적인 말씀을 주면서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보혈 찬송이냐면요, 제가 다른 찬송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피, 보혈, 그 다음에 그런 이 오늘 찬양 부르는 거 찬양 부르면은 더 떱니다, 귀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보혈 찬송 부르면 귀신이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얘기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못 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대로라니까요. 이건 제가 오늘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럼 아니죠. 좋은 얘기만 하고 축복된 얘기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무속인을 딱 찾아가지 않습니까? 낫는다고? 그럼 바로 신내림 받아야 돼. 그래서 무당이 되잖아요. 해결은 해야 되는데 답은 없고, 그러니까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속인이 당신 신내림 받아야 된다, 바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신내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귀신이 신내림 받았을 때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왜 떠나는 거 보면은 이 기존에 있던 귀신보다 더 강한 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이 귀신을 쫓아내서 큰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계속 영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족으로 옮겨가요. 가족으로 내린답니다. 영적으로 대물림돼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대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그대로 딸이나 아들한테 내려간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내려갑니다, 영적으로.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신병이 옵니다. 신기가 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그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지역의 사단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예수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강조해야 돼요. 좀 재미없어도요, 예수님 강조해야 됩니다. 좀 웃기지 않아도요, 예수님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이 변화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하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가장 깨끗하게 해야 돼요. 가장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막 이상하게 막 안수하면서 귀신 내어 쫓고 막 눈 찌르고 그런 거 말고요.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 뿌리 치질되어야만 이게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치질되어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됩니다. 새롭게. 현장에는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또 있죠. 각종 중독, 조현병, 공황장애, 정신분열, 망상,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선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위험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올바른 치유가 되는 거죠. 성도님이나 어떤 교육자들이 계속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세워야 돼. 가장 옆에 많이 함께 있는 가족을 딱 세워야 됩니다. 가족이 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흑암결박하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계속 해야 돼요. 사실상 이게 이제 미션 홈이 되는 거죠. 같이 생활하면서 계속 같이 예배 드려주고,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서 가족의 팀이 되고 가족을 세워야 돼. 기도문도 적어주는 겁니다. 어떤 다락방을 두고 시간적으로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단번에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요, 장기적인 사역을 해야 되죠. 오늘 제가 조금 현장에 얘기하고, 조금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 사역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흑암 꺾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복음 받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요. 자꾸 근본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 맞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구원 받았냐?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입니다. 또 숨겨진 문제예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 은혜를 받도록 후속적으로 치유해 줘야 돼요. 날마다 새 은혜. 어떤 후속 사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날마다 새 은혜 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좀 거부하고 좀 이렇게 좀 멀리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됩니다. 포용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수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전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였다가 당장 복음을 받았는데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발끈하고 화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차근차근 도와주면서 기다려주면서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그 영적 상태야 영적 문제는 치유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듣도록 해줘야 돼. 단기간 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서요, 전도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다락방이 아니라 전도를 붙였냐? 어떻게 보면 다락방이 구역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말씀만 전하고 그냥 끝. 그런데 앞에 전도가 들어갈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지역에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전도지도 주면서 그 주일 다니면서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와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현장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시는 곳곳 처한 현장 많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마다 복음 받을 시스템을 쫙 깔아야 돼요. 전도 다락방.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해결 안 되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절대 해결 안 됨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포럼 속으로 우리가 포럼 문화를 좀 만드세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팀 사역하면서 말씀 기도 전도 힘을 얻도록.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가 끝나면 점심 드시고 뭐 길게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구역을 통해서 아니면은 나와 관계된 조금 친분 있는 성도님들하고 포럼하세요. 포럼 문화가 자꾸 되어져야 됩니다. 권사님 내가 오늘 이런 말씀 받았는데 이 부분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응답 받았어. 그래요? 그럼 나도 이런 부분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서로 얘기를 하면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놓쳤던 부분을 그 상대방 분들 통해서 다시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듣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포럼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립니다. 각인돼요. 그럼 한 주간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또 녹취를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요. 강단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그리스도 나도 모르게 치유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나의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럼 치유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치유돼요. 그럼 제자로 딱 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이유. 이런 문제였는데 나를 어떤 분을 통해서 복음 가진 분을 통해서 내가 복음 받은 이유. 예수 믿게 된 이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제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같이 현장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잠시 경험시켰구나. 왜?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잠시 나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제자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 모든 그 현장에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길게 하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을 놓고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지금 들을 때는 현장이 너무 좋고 진짜 전도돼 있고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만 돌아가시면 이 메시지가 약간 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러면 또 한 주간 똑같은 생활이 반복될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시면서 그래, 내가 처해 있는 현장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릴 거다. 영적 문제로 많을 거다. 숨겨진 걸 거다. 근데 사실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숨겨지면 안 됩니다. 여기가 다쳤는데 아프다고 해서 약을 안 바르고 소독약 안 바르면 낫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순간 아프고 빨리 낫는 게 낫지 드러나야 돼요. 숨기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줘야죠. 언제까지 숨길 겁니까? 소독약 뿌려야 돼요. 그래야 빨리 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 좀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 다락방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현장에 내가 붙잡고 말씀 운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주고 제가 그 부분을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그럼 저는 담임 목사님 또 하다를 받고 또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시스템을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분명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하시고, 현장은 사실상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끊임없이 옵니다. 해결할 이유도 없고 해결할 답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현장과 내가 처한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현장마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받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